말씀은 오늘은요 그 응답받는 기도 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화배우 권오중 씨의 간증을 한번 보시면서 이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5분 43초까지 한번 보시죠. 뒤에 불을 앞에 것만 하나 끄시면.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저도 불교였고요. 그리고 물론 저의 생활은 제 집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쉬운 말로 잘 놀았습니다. 네, 대학생 때도 아주 잘 놀았고요. 주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이 정말로 잘 이런 세상 세계에서 굉장히 잘 놀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네. 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제 와이프는 저희 집이랑 전혀 반대 집안이에요. 완전 크리스천 집안이고, 네, 장모님, 권사님 계시고, 그리고 워낙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뭐 불교였던 놈이 갑자기 기독교로 바뀐다고 해서 막 하나님을 영접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이런 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였고, 그리고 뭐 놀러 갈 일 있으면 주일날 빠지고, 뭐 성경책도 잘 안 보고 이렇게 굉장히 날라리 성도였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제 아들을 통해였습니다. 제 아들이 4살 때 열이 났습니다. 갑자기 주일날. 네, 주일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을 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피 검사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검사가 너무 안 좋다. 입원을 해서 검사를 좀 더 받아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워낙 의사분들이 좀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무섭게 해서 예 그러시죠 하고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고 이제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계속 받는 순간부터 계속 의사분들은 와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지는 말씀 안 하시고 굉장히 계속 검사 중인데 90%가 그 병일 것 같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일째 정도 되는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90% 이상이 근위영양증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위영양증? 저는 이제 촬영 갔다가 와이프가 와오니까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준이가 근위영양증이래요. 근위영양증? 그게 뭐야? 그때 처음 들었죠. 한 10년 됐는데 딱 쳤습니다, 인터넷으로. 근위영양증. 그러니까 죽는 병입니다. 근육이 없어져서 죽는 병이죠. 불치병이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고, 저와 집사람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때부터 이제 기도 아닌 기도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한테 굉장히 힘들었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 기도하는 법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 아들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경책을 모르니까 뭐 성경 구조도 잘 몰랐고, 제 장모님이 이제 쪽지를 하나 주신 거예요. 권서방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네 주신 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뭐 굳세게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을 갖고 그 구절만 갖고 기도를 한 거였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혁준이한테 계속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혁준아,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계신다. 제발 그 손을 놓지 마라. 너는 그 손을 놓으면 안 돼. 예수님, 제 혁준이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 어린이 병동이니까 이제 어린이 환자들도 많고 부모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하고 저희한테 기도해 주는데 전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알지도 못한 분이 자기 자식도 저렇게 아프신 분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보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저는 지금 알았지만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야, 이런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 저렇게 아프신 분들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약간의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저런 분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그때 몰랐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아들이 이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마지막 검사에서 정말로 정상이 된다면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불치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제 그 근전도 검사라고요, 바늘 이만한 걸 막 온몸에 찌르는 검사예요. 마취도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하고, 혁준아 제발 예수님 손을 놓지 마 하고, 이제 저는 CF, 마침 또 CF가 그날 걸려가지고 정말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CF를 찍었죠. 가는 중에 이제 와이프한테 부탁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한 2시간 정도 있더라. 근데 와이프가 굉장히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딱 그 목소리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 말은 그거였습니다.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 정상이래. 의사분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다시 검사를 하자. 근데 저는 그 생각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다시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진짜 하루빨리 바로 퇴원을 시키는데, 제가 성경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셨구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 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사회복지사를 더 보고 싶죠? 더 보고 싶으면 여러분 댁에 가셔서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올해 여러분도 이 배우와 같이 기적적인 주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배우는 이 뒤에 계속 간증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TV에서 잘 보지 못해. 예전에 TV 많이 나왔는데 요즘 TV 못 보죠. 왜냐하면 바빠서. 평생 목욕 봉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평생 정말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들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고요. 네.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문제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죠. 오늘 그래서 이 두 본문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 두 본문을 보면서 기도했을 때 응답 받는 것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못 받을 때 두 것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신약의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이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고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도시 전체는요, 아주 대난리가 일어납니다. 기쁨의 난리가 아니라 이 사건,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 이후에 자기들의 세력과 또 인기가 내려갈까봐 위협을 느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의 핍박 때문이었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면서 대신 다시는 예수 이름을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고 협박까지 했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참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고 버티고 이겨내고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속담 아시죠? 무슨 속담입니까? 좋은 일일수록 방해가 많이 따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세상에서도 이렇게 좋은 거에는 방해가 많이 따르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식은죽 먹기로 쉽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방해가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이겨야죠. 버텨야죠. 그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래 다시는 입 밖에 예수 이름을 꺼내지도 말라고 이렇게 협박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풀려났지요. 풀려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들이 풀어주기는 했지만 여기서 조용히 끝날 사람들이 아니죠. 저들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갖은 술수를 다 써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 베드로와 요한 지금은 비록 아니어도 결국은 어느 때고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까지 갖가지의 올무에 집어넣어서 이제 죽일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싹을 아주 잘라내버려야 될 텐데 그래서 온 교회가 싹을 자르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수쟁이가 진짜 예수쟁이가 찐 예수쟁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불법을 행하겠습니까? 조폭을 동원하겠습니까? 댓글을 달아서 여론몰이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법적인 일인데 하나님은 목적도 선하지만 과정도 우리에게 선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즉 저들이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가 똑같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쟁이는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힘 빠질 것도 없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인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것이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떤 무기보다 강하고 어떤 백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라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곧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기도가 강력한 무기일까? 정말일까? 백도 없는데 그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잖아요. 그죠? 자, 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네, 이것이 지금 이들이 기도한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들이 합심해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이 첫 번째에 보면은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말은 저들의 괴계, 역사 속에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저들의 술수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은 모든 그 괴계가 이미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바꿔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한 제목이 뭐죠? 저들의 괴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고,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지요. 자, 그렇게 기도하자 3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더라. 곧 무슨 말이죠? 곧 즉시로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응답받았다. 아,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구나.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때가 있다. 그것이 언제냐? 자, 구약 우리가 읽었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응답 못 받는 비결, 어떻게 하면 못 받을까? 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온 백성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예요. 이때에 이제 하루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골칫거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블레셋을 가지고 사용하셨더라. 자,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마다 목사는 나쁜 교인을 붙여서 늘 속상하게 하고, 성도는 직장에서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아니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사업이 잘 됐다가, 기도만 안 하면 사업이 안 됐다가, 그죠? 자, 그러면 그때 딱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아하, 주님이 지금 이걸 자꾸 이걸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안 쳐들어오다가 성령이 뚝 떨어지고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행할 때마다 블레셋이 뻥뻥 쳐들어왔거든요. 알아들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블레셋은요,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군대였고요. 저들은 싸움에 능한 싸움꾼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저들은 철기 문화였어요. 그래서 철로 된 칼로 휘둘렀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철로 된 무기가 없었고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왕자만 철기 문화, 철기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나마나 지게 돼 있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아니면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자 그래서 예상대로 이스라엘은 아까 읽으셨죠?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이스라엘 장로가 어떻게 된 거지? 이때 당시 능력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능력 있는 목사, 대형교회 목사, 조용기 목사, 능력 있다고 하잖아요. 능력 있는 목사와 함께 제사도 지냈고, 그래서 함께 기도도 했는데, 졌네? 졌다? 이유가 뭐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그 이유를 계속해서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이 아하, 언약궤가 없었구나.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사진 보시면은요, 언약궤는 이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의 지성소, 지금의 여러분 여기까지의 칸에 성전, 성소, 지성소로 나눠지고,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궤짝입니다. 하나님의 궤짝. 저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어서 언약궤, 언약이 들은 궤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궤짝이 아니라 아주 상징적인 궤짝입니다. 어떤 궤짝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였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궤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승리한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성공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만드신 거 맞아요. 그런데 저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어디를 가도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하도록 언약궤를 주셨으나, 그거 이전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가 그 당시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실로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들이 착각한 것은 실로에서 여기까지 올 때에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마음도 없이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이동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저절로 이동해서 그냥 승리할 걸로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럴 마음이 없으셨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여러분 언약궤 아니라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고향 땅에서 저기 예수가 나도 저 예수랑 같이 자랐어. 나 예수 저 알아 저거 목수 아들이고 저거 나랑 함께 자랐는데 저거 개울에서 저 깨먹고 앉아서 목욕도 같이 가고 근데 지가 메시아라고? 지가 그리스도래? 웃기고 있네. 야 네가 메시아면 나는 뭐라 그럴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지네 별별 얘기 다 하잖아요. 네가 뭐면은 나는 뭐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특히 나사렛 거기 고향 땅에 갔더니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래? 나도 고향 땅에선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능력을 못 행한 게 아니라 안 행한다 라고 하셨어요. 믿지 않는 곳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엄청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자,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자, 사무엘상 결과를 조금 이따 결과는 마침 이제 졌지요. 대패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는 관계없이 교회만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듯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저들은 대패했죠. 자, 사무엘상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죠. 4장 10절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대패했죠. 설상가상 아까는 4,000명인데 지금은 3만 명 죽었고 법궤도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다 한날에 전사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을 받았고 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궤까지 가져다가 능력 있는 제사장과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이건 온 백성이 모여서 합심해서 울부짖고 기도했는데도 실패한 걸까? 그 차이점이 뭘까? 첫 번째는요.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응답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진동했더니 성령이 오셨다.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사도들이 어땠죠? 사도들은 세상에 주눅들어 있었다면 오순절 이후에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오순절 전에 예수님 생전에 사도들은 병자도 제대로 한 사람도 치료도 못한 상태였지만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은 나면서 안진뱅이까지 척척 고쳐냈죠. 예수님 생전에 오순절 이전의 사도들은 늘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늘 어떻게 먹을까? 늘 뭐 해서 먹을까? 누구한테 붙으면 내가 잘 먹을까? 오직 그 생각만 해서 예수님께 붙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집중했거든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걸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이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들이 놀랍게 변화가 됐더라.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들이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나아져서 이들이 변화된 게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더 핍박만 더 가해졌죠. 그럼에도 이들의 마음은 지금은 천국이야. 너무 행복해. 사는 의미가 있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목표가 생겼으니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성령이 답이라는 겁니다.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얘기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그 성령은요. 여러분 그 라디오 아시죠? 라디오에 사이클을 잘 맞춘, 사이클이 잘 맞춰진 라디오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라디오 세대입니다. 저는 신앙이 없을 때 부모가 없는 이런 외로움을 라디오에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지금도 저는 음악에 대해서, 음악 사랑에 대한 것은 정말 남달라요. 모든 음악을 다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라디오가 그렇게 불편한 거는 하나는 뭐냐면 주파수를, 사이클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하는 것 때문에, 그죠? 절대 음이 나오죠. 정확한 음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고 싶어서 아주 숨을 죽여가면서 조용히 주파수를 맞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텐데요. 마치 이것처럼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내 뜻은 저쪽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있을 때 성령이 내가 하나님께로 그 라디오처럼 주파수를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요로 와, 요쪽으로, 아니 거기 마, 이쪽으로 우리를 끌고 끌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와 딱 맞아 떨어지도록 사이클을 딱 맞춰주는 역할, 그 역할을 바로 성령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이 답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만 충만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동적으로 누릴 수밖에요. 성령과 기도응답과의 관계를 누가복음에선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 시작. 아멘.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뭐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가장 받고 싶은 거, 하나님한테 지금 받고 싶은 거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 다 말을 하면 안 맞지. 네.
뭐니 뭐니 해도 머니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저도 돈이 없어도 산다고 말은 못합니다. 당연하죠. 돈이 있어야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돈이 있어야 더 능력적으로 행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돈이 있어서 더 크게 증축했으면 네, 지금 이 상황보다 훨씬 좋을 텐데, 이런 생각 해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 우리는 돈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작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까? 그러면 고작은 아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알기는 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보는 건가요,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문제가 성령인데, 그럼 그 성령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봅시다. 정말 그러한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다 놀랬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다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럴 정도로 혀를 내두릴 정도로 놀랍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단 열흘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래 걸린 게 아니고 단 열흘 만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성령 받기 전, 성령 받은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사도들이, 제자들이 먼저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들만 받은 게 아니라 이들이 받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 어때요? 성령 충만 받고 매일 허구한 날 교회에 모여서 떡을 띠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제자들만 성령 충만 받았더니 그 다음 단계는 온 무리가, 온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더니, 그 다음 단계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만이 아니라 나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물질이 핍절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 하면, 아유, 목사님 성령 충만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사업을 벌였는데 돈이 안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목사님 지금 그거는 목사님이 지금 세상을 모르셔서 그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면 그게 무슨 말이죠? 아,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 할 때만,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삶에 필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니 성령 충만은 모든 문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성령 충만 안에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가정 경제도, 여러분의 믿음도 다 성령 충만 안에 포함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이 답이다.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첫 번째, 1차는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2차는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3차는 성경 읽을 때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성령 충만 절대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 영화배우처럼, 권오중 씨처럼, 그죠? 정말 괴로운 지경에 처했을 때 기도 응답이 오겠죠. 어쨌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기도할 때 성령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꼭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래야 병이 낫습니다. 그래야 돈을 법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자가 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만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언약궤까지 가져다가 그렇게 외치고 또 불부짖고 부르짖고 기도를 했건만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는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그 집안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부패함과 게으름이 아주 정말 절정에 달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역량 때문에 온 백성도 다 전염이 돼서 영적으로 아주 부패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뒤에 보면은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해요. 우리도 다른 세상 나라처럼 보이는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부패했는지 그 증거거든요. 왜냐? 여러분, 왕은요,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었던 건데,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정도로 이들이 참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만 급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자판기에 필요한 음료수 먹고 싶을 때마다 자판기에 돈 넣으면 음료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저는 요즘에 한 광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순간 계속 느껴요. 아주 절절히 느끼는 광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화장품 광고인데요. 피부에 늘 바라기만 하면서 넌 피부에 뭐 해줬니?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콜라겐 광고인데요. 볼 때마다 뜨끔뜨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바라는 것 많으면서 넌 하나님께 뭐 해드렸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광고 볼 때마다 정말 폐부를 찌르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바라는 것 많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 해드렸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드렸니? 그럼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뭘 받기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그러면 다들 또 공식적으로 또 정해진 답을 막 말합니다. 믿음, 뭐 사랑, 막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 헌금, 막 이렇게 얘기하죠. 돈 얘기 좀 그만하세요. 맨날 돈. 하나님이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이뻐하시겠죠. 그러나 돈만 내는 사람 안 이뻐합니다. 마음도 드리는 사람을 이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으시길 원하실까? 전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바로 회개라. 이 회개를 원하시는데, 이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그 즉시로 마음을 바꾸시고 죽은 생명도 살리시고 우리에게 즉시로 복을 주시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실제로 이 본문에 어떻습니까?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언약궤까지 가져다가 그 난리를 쳤을 때는요, 어때요? 뭐 다 뺏겼죠. 다 뺏겼지만 이들이 정말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됐죠? 자,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네, 이들이 정말 이제 사무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스바에 온 백성이 모이죠. 그렇게 해서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변한 거 하나도 없죠. 어떠한 조건이, 뭐가 외적 조건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만 드렸을 뿐입니다. 회개만 했을 뿐인데,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역전승을 하게 되는데, 역전승의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그 7장 9절부터, 그죠? 7장 9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이 9절 먼저 읽으세요. 9절 먼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2절 또 읽으세요. 어, 14절 제가 읽을게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뭐가 써 있죠? 전쟁에서 단지 그날의 전쟁에서만 승리한 게 아니라 예전에 잃어버렸던 영토까지 다 찾아와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은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돼 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니 모든 일을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했을 때보다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 일들이 다 도로 더 놀라운 성과와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 가지 사람 관계도 내가 해보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애쓰는 것보다 100배는 더 많은 열매와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죠. 그래서 기도가 어떤 무기보다 최고로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서도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좀 어떻게 해볼 것이냐 했을 때 여러분 응답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내가 하려고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시면
작년보다 올해는 훨씬 효과 있고 가득 찬 열매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에는 정말 여러분 올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응답받는 기도하는 족족 응답 받으시면서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